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 교회 성례주일이죠. 이 성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강화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확증하는 교회의 거룩한 예식입니다. 세례와 성찬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세례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살아나는 거듭난 생명임을 증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 세례를 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멘. 성찬 예식은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영생의 양식과 음료로 삼아 살아가는 거룩한 생활을 제시합니다.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 되었으니 다르게 살아야 한다.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함으로 내가 다른 사람인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나의 구속을 위해서 자신의 몸과 살과 피를 내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우리는 기념하라고 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먼저는 떡으로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따라서 합니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오늘 처음 이 떡을 드시는 게 아니에요. 늘 드시는 그 떡입니다. 그렇지만 제자들과 늘 나누시던 그 떡을 주님의 고난을 앞두고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것으로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성찬을 행함으로 예수님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 받으셨기 때문에 주님의 살과 피를 그리고 생명을 나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죄를 용서받게 하셨고 나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찬을 행할 때마다 이 떡을 뗄 때마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4절과 일치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24절 25절을 함께 읽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아멘.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은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주고자 하십니다. 그 친구가 누구입니까? 가깝게는 제자들이고 지금 이 시간에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떡이 조각나서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듯이 예수님의 몸은 십자가에 찢겨져서 조각날 것을 의미합니다. 몸을 준다는 것은 누군가를 위하여 죽는다는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나를 기념하라고 했는데 무엇을 기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을 떼는 행위는 어린 양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행할 때, 특별히 떡을 뗄 때, 우리 기독교 신앙은, 우리 장로교 신앙은 이것이 무슨 이 떡이 예수님의 살로 변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에요. 기념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렇지만 이 떡은 거룩한 떡이 되어서 거룩한 양식이 되어서 우리의 몸도 마음도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을 행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그 순환의 삶을 기억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다짐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잔으로 기념하는 것이죠. 2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아멘. 떡도 예수님께서 늘 드시던 그 떡이었던 것처럼 잔도 예수님께서 늘 드시던 그 포도주 잔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때로는 음료가 되고 때로는 약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포도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부어서 드신 그 잔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떡도 떼어서 먹고 나누어 먹게 했고 잔도 예수님께서 마시고 나누어 들도록 했습니다. 그 잔에 들어있는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흘리실 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옛 언약의 잔에서 새 언약의 잔으로 변모시킨 것이죠. 인간에게는 죄 사함을 가져다 주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영광을 가져다 줍니다. 너희를 위하여 붓는다고 했죠. 너희를 위하여 흘린다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물과 피를 아낌없이 다 쏟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2주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억했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모두 다 극악무도한 죄인인 나를 위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성찬을 행하면서 나의 죄도 잊지 말고 나의 죄가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다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성찬을 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기념해야 할 이유는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찬 예식을